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또 이 말씀이 소리가 되어 저들 안에서 성령으로 들려줄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성령으로 들으라 하는 것이오니 정말 성령으로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에 성수의 강이 흘려 넘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 비어 성령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읽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정말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오직 정말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육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고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물된 동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과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물된 동산이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그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메마른 땅이 됩니다. 공허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은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는 동산입니다. 물이 생수의 근원, 생수가 흘러나는 샘의 근원이 된 사람이 물된 동산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육신의 가람이나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혼의 가람입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영의 가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영의 가람이 해소되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 안에 흘러나는 생수가 흘러나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차이는 똑같지만은 모양이나 이런 게 똑같지만은 하나는 심령이 텅 비어 있고 하나는 심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하나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게 됩니다.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들이 아닙니다. 저는 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다윗 거를 읽어봤을 거예요. 솔로몬도 있고 이사야 많습니다. 선지자들의 얘기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썼을까요? 당시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무엇을 참고로 해서 이걸 썼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부 다가 보면은 무엇을 참고해서 몇 장 몇 절을 참고해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쓴 내용들도 보면은 12권이 전부 다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심령에서 흘러나는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책이 발달하고 문화와 지식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있는데 생수의 강은 흘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자유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생수를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학 저 신학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말하고 사람에게 들은 걸 말합니다. 진짜 그분이 말을 써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가장 우리가 흔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라도 엄청난 생명이 있어요. 그분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것을 듣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은 그 안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물된 동산이 될 수가 없고 전부 다 터진 웅덩이가 됩니다. 터진 웅덩이에게서는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그저 메마른 사막이에요. 머리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얹어놓고 그냥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심령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 하는 것은 머리에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이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텅 비어있는 네 마음에 이것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분의 것이 안 들리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은 일방적 신앙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위안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는 것이 없어요.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를 나와 같은 자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닮으라는 것은 당신과 똑같은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를 추앙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을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나와 같은 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로워요. 자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국률이 많다. 인자가 많다. 은혜란 말은 사랑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할 때 어떤 조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 대합니다. 국률로 대합니다. 인자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분이에요. 진리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이고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성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려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 돼요.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면 됩니다. 진리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들과 이루신 일들, 행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비유나 공생의 기간에 했던 이것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겁니다. 그의 공로는 믿음으로 하나 되면 되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었던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네 안에서 내가 한 이것들이 너와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나와 하나 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은혜와 진리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분을 믿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와 하나 되라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하나 되자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온전한 그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로 가는 온전한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가 해야 되는 목적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을 몰라서 배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와 하나 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건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히 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해요. 내가 온전이라는 말을 안 해요. 지금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는 온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성도는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온전하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온전은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윤리적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그런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선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뭐가 잘되고 뭐가 평안해지고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돕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부자 더 많습니다.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좋아요. 좋은데 그것으로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좋은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아들로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온전함은 될 수 없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에도 안 되고 20년에도 안 되고 30년에도 안 바뀌는 이유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왜? 그분과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분과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은 주님께 속해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아니면,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은혜 베푸시고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은혜의 주로, 진리의 주로 오신 겁니다. 은혜는 그분이 대속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진리는 그분과 똑같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안 믿어요.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이, 내가 지금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 밑으로도 계속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며 이상하다, 왜 안 믿냐, 이렇게 나와요. 계속 진리를 주려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어요. 요한일서 4장 5절 이하로 보면은 주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해요. 성경 읽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알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할 힘이 없어요. 자기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이성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해 주는 것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심령의 그 진리를 주려 하시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평안함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온전함입니다. 심령이 원하는 것은 심령이에요.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과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궁창을 말할 때 여러분 궁창에 대한 걸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 궁창으로 나와요. 땅의 궁창이란 말이 없어요. 하늘 궁창입니다. 본래는 그 힘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육체로 인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힘이 땅에 속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만 삽니다. 땅의 것만 말합니다. 힘이 땅에 속하고 난 뒤부터는 땅에서 오는 것, 환경에서 오는 것, 사람에서 오는 것, 물질로 오는 것, 이거로만 심령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영이 움직이는 게 힘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는 모든 것이 악해요. 왜? 땅의 것만 있거든. 하늘의 것이 전혀 담겨있지 않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이냐. 자기의 생각이냐 전부 다 땅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도 그분의 진리가 성령으로 들려져서 그분과 온전함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이라고, 마음이 나 중심이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말은 하나님이 신입니다. 근데 내가 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 다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민주적인 합리주의로 나를 이끌어가고, 어떨 때는 철학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어떨 때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이끌어가고. 내가 신입니다. 진짜 자신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돼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합리주의로, 철학으로, 공부로, 배움으로, 종교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불교인들도 바로 그들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많이 말합니다. 본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왜? 아무리 돌아봐도 거기에 신이 없어요. 땅의 것만 있어요. 그래서 본내는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본내가 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번뇌가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유교 사상이 충만한 조선시대예요. 거기에 인의예지인이라고 하는, 인의예지인이라고 하는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 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 죽으면 다 끝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나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자유의지가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전부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자유한가?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자유한가? 진짜 자유가 있는가? 없어요. 100이면 100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응? 왜? 철학이나 종교나 이성이나 도덕이나 윤리에서 자유가 올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옵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게 뭐예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됩니다. 말과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과 하나 돼야 되는 것. 자유가 있느냐 이 말. 자유 없으면 그분과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자유롭다고 말해요. 응? 집회할 때, 어떨 때 찬양할 때, 뭔가 잘 될 때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유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한 건가? 자유 없으면 주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해야 진리예요. 진리는 그분의 말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짐승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본능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담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신기하죠? 응? 아담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했는데 영이 살아나 버려요. 아담은 자유의지를 사용했는데 영이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살아나 버려요. 성령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 먹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근데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명과를 먹으면 살아나요. 누구라도 그 안에서만 살아나는 겁니다. 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는 겁니다. 그 말과 하나 되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어요. 내 말을 먹는 날에는 정령 살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만은 생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살아나게 돼 있어요. 먹는 겁니다. 그 말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 말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생명가가 내 안에 거해서 그 안에 그 생명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진짜 그 진리와 하나 됐을 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반복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짜 자유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예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불안합니다. 찬양은 하지만 찬양할 때 잠깐 잊어버리지만 또 끝나면 불안합니다. 왜? 왜 불안한가? 자유가 없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자유가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아들로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들이 하신 말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들릴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저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어려운 얘기하는 게 진리를 말하면 오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번처럼. 10장 3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 생겨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분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이 미혹돼 버렸어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거야 라고 하고 선악과 먹고 신의 자리에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 타락의 모형이 루시엘의 타락의 모형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는 순간에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예수 오셔서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있는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앉고 있는 신의 자리가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신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나는 그와 하나 된 자로만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그분이 바꾸시는 것인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분의 방법이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을 주노라. 말이 있어야 내 말이 네게 거해야 돼요. 이게 자유예요. 근데 이 말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몸 밖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부 다 몸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이 들어오면은 서로 송사해요. 내 안에서. 서로 송사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송사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 밖에서 들어온 것, 하늘로서 내려온 진리만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바로 서로 송사하는 여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서 안 내려오면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분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말이 너희에게 든다면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해서 나를 듣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내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성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분의 말을 내가 심령에 받게 되면은 이 말에는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에는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신 그 말이 나를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는 게 성경 읽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되뇌이란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심령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 진리가 내 심령에 차야 되고 그 심령에 바로 그 진리가 주인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주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는 부모를 바꿔라. 또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 진리 앞에는 목숨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나보다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 주인을 바꾸라.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10계명 다 적혔습니다. 잘했다. 잘 바꿨다. 근데 물질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갚아버렸어요.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는, 천국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진격해 들어올 때 안 바꿔요. 여전히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 진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리가 안 들어와요. 왜 진리가 못 들어가는가? 내가 진리를 안 믿어요. 거부해요. 거절해요. 무시해요. 성경은 알지만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발견한 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구나.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응? 정말 그가 그분의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을 얘기해요. 그때 분명히 네가 온전해야 되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요. 분명히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온전하게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온전해야 된다. 너 온전해야 된다. 10계명 잘 지켰습니다. 잘했다. 근데 온전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응?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응? 그렇게 해야 네가 진리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응? 또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너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살아서 그리스도 머리 위에 있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지 그 모습이 결국은 몸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있는 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만이 나를 담는 자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으로 주인 삼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오는 이유는 그분으로 주인 삼는 겁니다. 진리가 진격해오는 이유도 그분이 주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고 네가 주인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교회 다녀도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성경 봐도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끊임없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빨리.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바로 그것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목숨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전부 다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진리의 특성이 그거예요. 살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파괴하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것이 파괴되면 살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진리 앞에 파괴되면 생명이 됩니다. 진리 앞에 파괴된 자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은 율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뭐냐면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해집니다. 근데 안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끊임없이 율법이 정죄합니다. 율법이 정죄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 정죄받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정죄받는 사람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에 정죄받는 사람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는 없어요. 진리는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개입니다. 근데 율법과 진리는 땅에서, 율법은 땅에서 육체로 경험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율법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은 진리를 복사해 놓은 거예요. 둘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육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진짜 진리가 와서 진리로 모든 것 자유해진 사람,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8절 시작. 피차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완성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납니다. 율법도 사랑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도 해요. 도둑놈도 하고 살인자도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들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잘 알아요. 내리사랑이 뭔지 알아요. 치사랑은 없어요.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완성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이 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된 사람이 사랑을 이론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원리예요. 진리가 된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사랑이 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합니다 안아줘도 잠깐이에요. 뒤에 가서 욕하는데 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거 많이 봤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과 하나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내가 바로 선악을 먹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신이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 내는 겁니다. 선악과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이거는 목사라고 뭐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선악과 먹고 난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신이 되어버린 것.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 되어버린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오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내려와서 그분과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과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살아왔던 내가 살아갔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내 말로 사는 자, 진리로 사는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 말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지키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연약한 체하고 뭔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포장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노뱀 쳐다볼 수 있잖아요.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그 뱀에게 물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거 물리고 난 뒤부터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린 노뱀 밑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걸 쳐다봐야 살아요. 그분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진리는 하나가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가 안 돼요. 처음도 진리요, 중간도 진리요, 끝도 진리가 에메트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도 진리로, 중간도 진리로, 끝도 진리로, 모든 게 진리입니다. 영혼도 진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진리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뭐 도둑질한 거,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본, 아담 아래서 근본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인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그분이 모셔드려서 그분의 말로 사는 그가 성도고, 그분의 말로 사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온전한 겁니다. 온전은 내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은 그분으로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로만 채워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다. 나는 아버지와 말하는 게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뜻이 같고, 이루는 일이 같고, 모든 것이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너희 안에서,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게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모든 것이 그분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려오면은 그 말로 순종하면은, 그 말 앞에 겸손하면 그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는 했지만은 그분의 말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온전한 바로 하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거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가 본래 약속한 건데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가 오시면은 내 말을 한다. 이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아버지가 한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듣고 이끌리는 사람의 말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듣고 말하는 사람. 귀 있는 자는 계시록에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로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건 하나님이 전부 다 가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3장 18절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일반인도 해요. 행함과 진실이 뭐예요? 계속 1장부터 말하는 게 뭐예요? 진리. 아들로 하신 말씀. 그 안에 하나 된 자. 행함과 진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대로 하는 겁니다. 진리로 한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켜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계명과 하나 된 사람이 진짜 하나 된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 된 사람, 그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압니다. 이미 성령이 있어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4장 한번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들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께 속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입술에 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애도할 수 있어요. 진짜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진리를 말하며 그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얘기해도 하나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쉽게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이 8절에도 보면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모르겠어요? 진리 몰라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계명 따라 하는 겁니다. 이 계명 없이는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가면 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처럼 아버지 말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뭘로 복종하느냐? 아버지 말에, 진리에. 이렇게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도 이렇게 나와 같이 아버지를 높일 수 있다. 아버지는 크십니다 나보다. 주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있어요. 100이면 100 거의 다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죄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돼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주인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이것을 다 팔아야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대를 다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생각을 다 팔고 전대는 다 나눠주고 빈털털이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다 채워집니다. 그분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에메트라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왕이 나와요. 마귀가 나와요. 짐승이 나와요. 납니다. 내가 대적자가 돼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그분과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진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의 깨짐입니다. 혼의 깨짐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은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혼의 죽음. 말씀 앞에 말씀으로 혼의 죽음.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만 옳습니다 할 수 있는 죽음. 그분을 실로 앉히는 그 죽음.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그 자리를 바꾸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와야 바뀌는 겁니다. 공로는 그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자리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선악과 먹고 난 후에 신이 돼버린 선악을 판단하는 신이 돼버린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더디 내려올수록 안 바뀝니다.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면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람들도 내 마음에 맞게 끼리끼리 또 내가 원하는 것만 나만 오라. 모든 것이 이렇게 돼요. 나 중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보이는데도 말해요. 보이는데도 말하네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걸 자기가 알아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해요. 울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중에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밑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깡패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인인가? 그러면 자유예요. 그분이 내게 주인 돼 있으면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16장 13절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그분은 진리인데 그분이 양육한다, 인도한다, 가르친다, 말한다. 그분이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로 살아가는 자. 진리가 과연 주인 되어 있는가? 주님은 하늘 올라가셨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죄가 뭔지 아느냐? 믿지 않는 거다. 어이가 뭔지 아느냐? 나 갔어 하늘로. 없어요 이제. 근데 그분이 어디 있니?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죠. 빛에 대해서. 내가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빛이 빛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요. 죽는데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세상에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60부터 90까지 어둠이 왔어요. 이제는 세상에 빛이 없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하고 가버렸어요. 이제는 어둠이야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 마음에 비치던 빛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비치던 빛이 이제는 믿는 자 속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믿는 자 속에서 그 진리가 비치고 있는가? 응? 성경을 창세기까지 외워도 안 돼요. 빛이 안 비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지성들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교회 와서도 여전히 지성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쌍한 것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터진운동입니다. 진짜 그분이 주시는 것은 기도도 합당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가 다 알아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네가 진리로 하나 되어 있으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 자식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줄 거니까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지성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문제는 그거예요. 심령에 내 주인 돼 있으면 터진 운명이 돼버려요. 모여있지가 않아요. 말씀이. 심령에 아예 없는 거예요. 머리는 꽉 찼는데 심령에는 없는 거예요. 심령에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그냥. 왜? 바뀐 적이 없으니까. 심령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요. 심이 영의 소리를 들어야 모든 게 바뀌어요. 근데 심은 여전히 육신의 소리를 듣거든요. 세상 소리를, 모든 지식은 세상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과 판단,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다면, 생명에 지배받는다면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깨져야 돼, 빨리. 진리를 주신 것은 진리로 우리를 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오는데 성령으로 그가 진격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깨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선하게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건 진짜 오래 갑니다. 안 들려요. 그 자리 바꾸기 전까지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들립니다. 그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할 수 없고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 살인합니다. 계속 살인하게 돼 있어요. 형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네가 보이는 형제도 살인하지만 진짜 살인은 네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살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 나를 죽이는 자다. 예수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살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주인돼 있어야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주인 자리 안 바뀌면 계속 살인하게 돼 있어요. 계속 간음하게 돼 있어요. 계속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간음이 누구예요? 자신과 간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얘기를 해요. 자신과 간음하는 게 그게 자꾸 이상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상숭배도 간음이에요. 근데 진짜 간음은 네가 너로 간음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그 신 앞에 복종하고 있는 그게 간음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만 생각해요. 아니요. 자기가 선하게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바로 주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 증거예요. 가짜 말도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로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이 가짜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서 자기를 파괴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적 괴물 되버립니다.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게 패해버리는 자가 돼요. 사람들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와서 그 얘기를 아니요, 있어요. 그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평야, 마음의 평야, 아마겟돈이라고는 이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돼 버렸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진격해 들어와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져요, 여기서. 왜? 그분을 신의 자리를 바꾼 사람은 그분이 다 이겼어요. 근데 신의 자리를 바꾸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율법이 있어요. 모세가 준 율법, 이스라엘은 모세가 준 율법으로 그것이 신이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 양심과 도덕이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 양심과 도덕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정당화시켰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이방인들도 중에는 양심과 도덕으로 사는 사람은 그 양심과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양심과 도덕으로 사는 게 죄악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죄악이에요. 근데 율법이 신이 된 사람은 율법으로 아들 죽여요. 양심이 신이 된 사람은 양심으로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분이 말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않느냐? 주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이 됐던 모세의 율법이 됐던 양심이 됐던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살아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예수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분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주인이 돼요. 응? 그분이 주인 됐다는 것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본분을 지킨다. 다시 낮아진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계명으로 낮아진 자, 자기를 죽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으로 너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은 판단할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들도 나중에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땅에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나 판단 안 해. 너희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 근데 나는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한 그 말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48절 49절에 내가 한 말은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주신 것은 지금 아버지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이겨버렸어.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내가 율법으로 신이 돼버린 것, 양심이 신이 돼버린 이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이건 누가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불교적 용어로는 도노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어느 순간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니까 작은 것이 어떤 경험이 순종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깨달음의 경지가 온다 이런 말로 썼는데, 근데 성령은 그분을 순종하면 그분이 그냥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본인이 그냥 다 알아버립니다.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인도자라고.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도자입니다. 전부 다 주님 앞에 가서 사람이 인도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그분으로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인도한 얘기를 인도하여 끌려갔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배달보러 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없어요. 우체부 배달로 오면 편지만 배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그
편지를 보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편지글 써놨어요. 그분의 것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나를 깨부시고 있어요. 옛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깨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질 때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이 있음에도 그걸 안 듣고 그걸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너를 마지막 때는 심판해요. 성령을 그래서 모독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만약에 저 사람이 성령을 하는 말이면 어떻게 할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먼저 그분 앞에 바뀌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그분이 휘장 가운데로 내려오는 새롭고 산 길로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통일되게 한 거예요. 성수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찢어지면 죽어요. 완전히 그분과 하나 돼야 온전함을 이루어야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장, 예?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그 안에서만 물된 동산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고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거기에서만 물이 흘러나와요. 어디에서 흘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에서 여기에서 그 물이 흘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흘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내강이 주님을 그 내강을 비유를 바꾸겠는데 똑같이 내기로 얘기하는 게 나와요. 신기하리만큼 그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강에 여러분 원어를 뒤져봐요. 뭐가 나오는지. 그거 알면 신약에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안쓰러워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분으로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의가 되어 있는가.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의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의 의로 의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일반 사람은 자기 의가 바로 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평생 옛사람의 노예로 삽니다. 율법의 노예, 또 어설픈 은혜교회. 은혜가 잘못됐다니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로만 해서 방종하는 자가 돼요. 회개했으니까 됐어요.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방종하는 짓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말하자면 자유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 네 머리 자르라는 얘기예요. 빨리 네가 신이 돼 있는 그 자리를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신을 빨리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털어내면 돼요.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라의 국민 같은 거예요. 국민이나 나라, 그거는 그냥 여러분 전쟁할 때 효과적으로 빨리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왕 잡으면 돼요. 그죠? 국민 아무리 많이 죽여도 전쟁 안 끝납니다. 왕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사 아무리 많이 죽여도 왕이 살아있으면 다시 전쟁 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왕 죽인 겁니다. 마귀군 새끼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겨놨으니까 이제부터는 귀신 쫓아가서 그분이 왕을 다 죽여놨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임금 죽였는데 내 안에 안 죽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마귀가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일 수 있도록 세상 임금 권세 깨뜨려놨고 진리로 그것을 죽이라고 줬는데 진리로 그것을 죽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머리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 깨야 됩니다.
그 머리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신이 된 머리, 임금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깨라는 얘기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진리로 그 머리를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이거 빨리 깨는 사람일수록 하루하루 바뀌는 거 본인이 경험할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안 깨지면은 신앙생활, 불교인이나 뭐 기독교인이나 제가 볼 땐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렇게 돼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스스로 자위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로, 버려진 자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여인의 후손님이 오면 깨져요. 머리가, 옛사람 머리가 깨져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깨지면 끊임없이 말씀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번영신학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냥 겉으로 보여진 거, 뭐가 됐으면 아 하나님 복 줬다고. 복 준 거 아닌데 뭐.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들리는 거 뭐가 복 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당이 더 잘 됐는데. 뭐가 다르? 무당과 내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전 다른 거 알아요. 정말 그분이 내게 와서 그 진리로 빨리,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빨리 그 진리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게 목 잘라버리고 빨리 옛사람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바꾸세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나 전쟁이에요. 내 안의 전쟁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전쟁도 전부 다 내 안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지느냐 이기느냐 차이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살리려 한다고. 살리려 하는데 죽이려고 하겠어요? 살리려 합니다. 근데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대적해서 그분과 어긋나는 길로 가므로 그분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은 살리려 합니다. 끝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살려면은 그 진리로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왕이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왕이 죽고 그리스도로 왕 삼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가는, 내 안에 왕이 죽어가는 정상이 나타나요. 내 안에 바로 그 왕이 된 자가 죽어가는 그런 정상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와요. 환경적 어려움도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진리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역사 안 했는데도 그게 풀려버려요. 거기에서 그래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냥 형통이 돼버려요. 신기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니까 봐라 저거 저주받은 거다. 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에 한 달 됐나? 그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지나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저주인지 아니면은 말씀이 이루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인지 그거는 지나보면 알아요. 정말 우리가 진리로 옛사람을 빨리 파괴하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이 된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될 거냐 아니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거냐, 내 머리를 자를 거냐 주님의 머리 자를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악과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생명과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먹을 거냐 생명과 먹을 거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는, 난 안 단다고. 아니 지금 달고 있어요. 내가 달고 있어요. 그분을 죽게 할 거냐 내가 죽을 거냐.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 깨버렸잖아요. 머리 잘라버립니다. 그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가 잘려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죽여버리면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분 죽일 거냐 내가 죽을 거냐. 그래서 성경에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다.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인내가 여기 있다. 근데 거기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같이 나와요. 주와 마음을 같이하여.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도 하는 게 참는 게 마음이에요. 그게. 그 마음으로 인내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 전부 다 보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수고와 절제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나오고 독이 있는 사람은 독이 나오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나오고 꾸중물이면 꾸중물 나오고 생수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 하나 된 자, 정말 그분으로 머리 삼은 자는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된 걸 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된 것, 그분의 뜻과 하나 된 걸 말합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진짜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내 주인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주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음성을 지금은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 음성을 내 안에서 듣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나는 갈 테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좀 나를 좀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분의 기뻐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이런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 얘기 안 해도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감동된 자리 쓴 거라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듣고 그것을 쓴 거예요. 정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신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의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물된 동산이 되어 물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같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많은 정말 아버지여 과실들이 그 강 옆에 있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온갖 과실들이 나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될 수가 없사오니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 때문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와 내가 신이 아닌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들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를 죽이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되게 능력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의 것이 되어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것 될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로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하나 된 자, 주의 것이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나를 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 오직 주만이 주인 되어지는 참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내가 신이 된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 산 영혼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죽이는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진실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나 모든 이루는 일들이 주님과 하나 된 자,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 정말 아버지 누가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선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진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